오늘의 큐티 말씀은 빌립보서 3장과 4장 말씀입니다.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는데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육체적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악한 자들을 조심하라. 육체적으로 따지면 바울 자신보다 완전한 사람이 없을 것이지만 예수님 만난 이후에 자신은 모든 것이 아무 쓸모없는 것이 되었고 이 세상 어떤 것도 예수님을 아는 것과 비교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렸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는 기쁨을 얻었는데 그것은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하시며 자녀 삼아 주신 것에 대해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기쁨을 얻은 것에 대해서 즉 구원 얻음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또 예수님을 알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능력을 체험하고 또 예수님과 함께 고난받고 예수님처럼 죽는 것을 바라고 마지막 날 부활의 기쁨에 참여할 수 있을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아직 완성되는 것이 아니기에 과거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의 목표를 향해서 힘껏 달리는 중이라는 것과 목적지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친히 주시는 상을 받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절에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으로서 좀 더 신중히 생각하고 판단하자. 서로 생각이 다르더라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가르쳐 주실 것이다. 그러니 함께 나눈 진리를 따라서 살아가도록 하자. 하늘의 심의권에 있는 자로서 바울 자신과 믿음의 선배들의 삶과 또 주님을 본받도록 애써야 할 것이다.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며 죽을 몸을 변화시켜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바꾸어 주실 것에 대해서 기대하면서 이제 4장에 유오디아와 순두계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 두 사람에게 주님 안에서 화해해라. 다른 사람도 화해할 수 있도록 도와줘라. 이 내용이 들어가 있고 그 이후에 4절부터 다시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선하고 친절하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알도록 행동해라. 왜냐하면 주님께서 곧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걱정하지 말고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하라.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말씀드리면 평안을 주실 것이고 선함을 추구하고 가치 있는 것, 참되고 고성하고 옳고 순결하고 아름다웠고 존경할 만한 것을 생각하고 또 10절부터는 바울을 도와준 것에 대해서 감사를 표현합니다. 또 자신의 형편이 비록 부족한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도 어떤 형편에서든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고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도와준 것에 대해서는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에바브로 디도 편에 보낸 선물에 대해서도 감사 표현하고 있고 이것이 하나님께 드려진 향기로운 제물이다라고 하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빌립보 교인에게도 채워주실 것에 대해서 말하면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여러 번의 권면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마지막 날 부활의 기쁨에 참여할 것을 바라보면서 하는 것이고 그럴 때 기뻐할 수 있고 기뻐해야 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기뻐하지 않는 것은 마지막 날 부활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거나 없는 불신앙일 것입니다. 주께서 오셔서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선하고 친절한 모든 삶의 행동이 의롭고 참되어야 하고 부활하신 능력을 체험할 것이기 때문에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고 하늘의 시민으로서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변화될 것이기에 항상 기뻐해야 할 것입니다. 또 유오디아 순두계의 다툼 불화는 아마도 복음 사역을 하다가 필요 때문에 뭔가 부족했는데 그것을 채우는 과정에서 생겨난 것이 아닌가 싶은 이유가 필요를 구하면 평안을 주신다고 바로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바울의 필요를 채울 게 아니라 물론 이것도 귀하고 감사하고 꼭 필요하지만 가까운 사람의 필요를 채움으로 불화하지 않는 편이 더 본인들에게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성도들에게 또 하나님께 좋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같은 믿음의 성도들 간의 불화, 특히 모두가 다 알고 골이 깊은 소위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 간의 불화는 그것이 해결되지 않는 상태에서
아무리 100마디 말과 다른 어떤 선한 일을 하더라도 그 어점을 가릴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 빌립보서는 유오디아, 순두계 두 사람을 위해서 쓰여진 서신서, 이게 가장 큰 목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이 두 사람을 화해시키기 위해서 편지를 쓰는 김에 또 빌립보 교인들에게 또 공통적으로 하는 말과 또 다른 율법적인 말을 하는 악한 자들에 대해서 조심하라는 그런 얘기들을 덧붙여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헌금이나 물질로 도운 것에 대한 감사도 하는 것이고요. 믿는 자들 간에, 특히 같은 공동체 안에 하나 되지 못함, 드러나는 불화는 희석은 될 수 있는지는 모르지만 이미 불화한 것 자체로 상처 얼룩이 남고 그것이 더욱이 해결되지 않는 상태로 계속 있다면 개인과 공동체, 교회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할 뿐더러 나아가 사탄의 빌미를 제공하는 약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무마하려고 애쓰는 노력보다 화해하기를 더욱 힘써야 할 것입니다. 유일한 힘이 있다면 화해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부활의 기쁨을 기대하며 항상 기뻐할 것과 또 심판받을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면서 선하고 의로운 행실을 해야 할 것입니다. 기회가 생긴다면 무슨 일보다 더 화해하고 그 기회를 잘 활용해서 꼭 화해할 수 있다면 화해하고, 아니면 기회가 없더라도 하나님께서 화해하기를 원하시면 그 기회를 만들더라도 유일한 힘이 있다면 그것을 위해서 힘을 쓰고 더 이상 손절하는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왜 이런 사람이 생기는가? 마음을 주지 않으면 손절할 일도 없고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 될 것인데 왜 마음을 주었나 생각했을 때는 마음이 허해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 마음은 그 무엇으로도 채워지는 것이 아니고 그런 사람으로 그 마음을 채우려고 한다면 바닷물을 마시는 것 같은 갈증이 더욱 생기고 더 안 좋은 결과로 오점을 남길 수도 있으니 그 허한 마음이 있다면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말씀에 더욱 창념하고 하나님 주실 부활의 그런 상급과 또 하나님 만나고 났을 때 받을 그 심판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살기 위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 돌아보며 그러한 것에 더 마음을 기울이는 지혜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 되는 것. 하나님 그것을 위해서 모든 에너지를 다 쓰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 되지 못한 어떠한 오점도 생기지 않도록 늘 주의와 끼어있게 하시고 무엇보다 가깝다고 하는 사람 또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하는 사람 간에 가까운 믿음의 사랑과 어떤 불화나 마찰이 생기지 않도록, 다툼이 생기지 않도록 늘 주의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다툼을 생기는 원인은 남보다 내가 낫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니 무조건 내가 틀리고 내가 맞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 더 낫게 여기는 마음으로 불화가 생김으로써 생겨나게 될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할 때 차라리 내가 틀린 것이 낫다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다른 사람을 섬기고 높일 수 있는 마음 가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러므로 제 마음도 항상 기뻐하고 주님의 부활을 바라보며 기뻐하고 또 주님 앞에 서는 날 받을 심판 앞에 두려움과 떨림으로 선하고 진실된 삶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사탄이 제 마음에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뭔가 더욱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에 대해서 더욱 애쓰고 생각하기보다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는 일이 없도록 더욱 애쓰는, 그러기 위해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불화가
생기지 않도록 늘 주의할 수 있는 그런 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오늘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